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한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로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단순히 권력만 가진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정받는 장수였죠. 그는 사울왕 때부터 여러 전쟁과 전투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의 노장이요,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군대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사무엘하 3장에서 헤브론에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요압에게 암살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를 평소 두려워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조차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넬이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한 말씀이 1절 말씀에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600명의 부하들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 다 납치당하고 빼앗기고 성과 집이 불타 자신의 부하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다윗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없을 때에는 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 그 누구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믿으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임금을 신뢰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은 힘이 없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진 아브넬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지요. 군 지휘관인 바하나와 레갑은 이런 혼란의 때를 틈타 나라가 재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알고 잠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사형에 처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 무덤에 매장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당했으니 분명 사울 왕을 미워했을 것이고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기뻐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어서도 마찬가지였죠.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여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사람이 가져온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기쁘게 받았다면 이스벳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격려하고 그들을 받아주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2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십시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